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유인데요. 어느 날 오리 붕해가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오리들이 비유입니다. 오리들이 무슨 붕해를 해 이러지 마시고요. 오리 같은 소리 하네 그러지 마시고요. 드디어 오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리 엉덩이를 뒤뚱뒤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붕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리 붕해를 인도하는 오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날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리들이 대답합니다. 강이 막혀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날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길이 험해도 됩니다. 날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랬답니다. 다 은혜가 충만하고 얼굴이 다 벌겋게 상기가 돼갖고는 기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예배당을 떠나는데 날아가는 오리는 하나도 없고 다 뒤뚱뒤뚱 엉덩이를 흔들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풍자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참 우리가 붕해를 통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 참 우리 현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지난 주간은 날씨가 무척 추웠는데 여러분 안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생명싸게 안에 보호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춥다고 은혜 생활에 게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벌써 신앙생활을 접고 아예 믿음을 떠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는 구원받은 자의 생명줄입니다. 은혜.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힘있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는 반드시 삶의 결과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은혜 때문에 고백하기를 자기가 그 은혜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일마다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며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빌립보서 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렇게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이어지는 13절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도,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남을 위해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은 정말로 우리가 태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게으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 속에 사는 성도는 절대로 태만하거나 나태함 가운데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도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먼 거리에서도 나오고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때로는 정말 남들 안 나오는 곳에 나와갖고 눈도 치우고 봉사하고 또 나가서 저 마트에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의 연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가 늘 풍성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다름질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전진의 달 1월 달 마지막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생활은 뭐라는 것입니까? 다름질이라는 것입니다. 다름질.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명령형입니다. 다름질이 뭡니까? 달리기죠.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400m, 500m, 1000m, 5000m, 42.19km. 저는 육상 경기에 대해 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대충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몇 미터 달리기일 것 같습니까? 마라톤보다도 훨씬 더 긴 장거리, 장거리 달리기겠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고 또 달리고 죽을 때까지 달려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의 목전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의 인생을 표현할 때 그는 그의 인생이 달려갈 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름질, 달리기이기 때문에 그는 달리고 또 달리고 죽기까지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다름질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결코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나 예배나 전도나 봉사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하다가 멈춰서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컴피티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경기가 되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다름질하는 이 달리기 경기에 비유한 것은 신앙생활의 다름질은 결코 어느 순간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달리고 또 달려야 하는가? 왜 그런가? 오늘 24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는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다 달려간 이후에는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뭘 얻도록 다름질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앞에 나오는 상인 것이죠.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할 때 그 상을 말하는 것이죠. 상. 하나밖에 없는 그 상. 여기 상, 프라이즈, 브라베이온, 헬라어로. 이것이 25절에서는 멸류관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스테파논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요. 그 의미는 경기에서의 우승을 뜻하는 화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화관. 당시 고린도 지방에서는 솔잎이나 어린 파슬리 잎으로 이 화관을 만들어서 수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월계관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달리기의 의미는 1등만 하라는 것입니다. 2등, 3등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달려야 해?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상은 굉장한 영광이었고 가문에도 지극히 큰 영광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금메달 따면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대박이죠. 갑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처럼 그런 금메달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을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여기 본문에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금메달 받기 위해 뛰는 선수와 같이 다름질하라. 최선을 다해 다름질하라. 최고로 다름질하라 라는 것이죠. 최선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최고라. 최고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랬습니다. 인내로서 그만큼 오래 걸리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예배 생활도 봉사와 희생과 전도를 통한 은혜의 삶도 잠깐이 아닙니다. 부흥회 때만 잠깐 은혜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 시편 35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은총, 평생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사모하고 평생 붙들고 평생 함께 가야 할 것이 바로 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로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언제나 그 가운데 거하여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소망의 길이라는 찬양을 불렀죠. 우리에게 소망의 길이라는 그곳에서, 그 트랙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곳에 있어야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길을 세워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상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고, 끝내는 더 놀라운 상을 받는 이런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연에게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날 때 하늘의 상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이런 찬양도 있지만 거기 바울이 등장하고 있죠. 그는 정말 욕심도 없이 자기 몸을 다 바쳐서 충성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온전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보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하늘나라의 상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한 만큼 합당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부활 후의 모습인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 후에 나타날 우리의 영광, 각각 그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큼이라는 말은 뭡니까? 비교급이죠. 적은 것이 있으니까 크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다 큰 상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수욕과 핍박을 당하면서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뒤뚱뒤뚱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축복이 될지 명예의 축복이 될지, 그러나 여러분, 잠깐 황금덩어리를 주어지거나 잠깐 뭔가를 주어지고 마는 그런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원한 상입니다. 저는 이것이 명예의 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직분과 같은 명예의 상, 영원히 누릴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영원히 누릴 영광스러운 상, 영원히 누릴 영광스러운 상,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상을 받기 위해 달리고 죽기까지 달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달리고 눈이 와도 달리고 추워도 달리고 더워도 달리고 사고가 나도 달리고 시험이 와도 달리고 핍박이 와도 달리고 가난해도 달리고 부해도 달리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달리고 또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쓰러지지 않을 때가 없는 것이 아니죠. 쓰러지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죠. 쉬고 싶을 때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거기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오늘 찬양이 참 매치가 되네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보면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쓰러지는 사람은 너무 빨리 달려서 그런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니까 쓰러지기도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것이 없어요. 흉볼 것도 없고요. 다시 일어나서 또 용기를 내어 다름질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사람이 주님과 달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빠르게 달려가고 1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과 동시에 꼬리를 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보다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자, 누가 제일 잘한 사람입니까? 주님보다 빨리 간 사람 같은데,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이런 명칭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주님보다 좀 더 빠르게 달렸던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두 번째, 주님과 동시에 달렸던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 세 번째, 주님보다 조금 늦게 달렸던 사람은 누굴까요? 주님을 따르는 자. 예, 잘 아시는군요. 자, 누가 제일 잘한 사람입니까? 예, 다 똑같은 것이죠. 중요한 건 뭐라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달리는 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달리시니 우리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달려가셨으니 우리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달려가셨잖아요. 최선을 향해 달려가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십자가를 향해 최선을 향해 달려 쓰러지기까지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달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면 빨리 가도 늦게 가도 같이 가도 어떻게 가든지 간에 다 칭찬을 받고 상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을 보면 우리가 다름질에 승리하여 상을 받기 위해서는 달리기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교훈인데요.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달리기 경주에 참여하기 상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달리기 이전에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절제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1등을 할 만큼 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뭡니까? 오늘날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절제는 뭡니까? 절제라는 말의 뜻은 여기 원문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정복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제는 뭘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나를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나의 게으름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금주하고 절식하고 욕망도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열심히 훈련에 임해서 최선의 상태로 만드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거나 함께 가지 못하고 뒤쳐져 가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일. 구체적으로 여기 본문 9장의 절제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이 앞에서 지적한 그 무절제라는 그 문제들과 물절제의 문제들과 비교된다 할 수 있는데요. 5장을 보면 음행의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6장을 보면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의 문제, 교회 안에서 해결할 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 7장에 보면 혼인의 문제가 나오고 결정적으로 8장에 보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으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왜 죄가 아닙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있습니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먹음으로 그걸 보는 한 영혼이 실족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또 세상으로 자꾸 나가고자 하는 욕망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은 걸 보니까 당신이나 절제하십시오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먹는 거 대접받는 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예.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이 안 한 데 옆에는 다 식당들밖에 없어서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집에 가서는 잘 안 먹고 한 끼는 꼭 금식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강사 목사님 오셔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니까 이거는 고문이더라고요. 진짜 고문이에요. 예. 옛날에는 즐겨 먹었는데 지금은 즐겨 먹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아무리 우리가 예수로 인해 자유를 얻어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일을 가지고 옳다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 보고서 영혼이 실족해서 예수를 떠나게 된다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구해야 할 상도 결국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의 생애 통해서 그 비춰지는 모든 바울 서신의 말씀도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도 영혼 구원,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빌립보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교회의 평안을 이루어야 한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다면 영혼이 실족하는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못한다면 전도에 방해되는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교회가 일치되고 평안해야 실족하는 영혼 없이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비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담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인 것이죠. 절제. 성품을 절제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절제하고 분노를 절제하고 급한 마음을 절제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길러나가고 술도 절제하고 담배도 절제하고, 왜냐? 이것이 나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취미와 향락도 절제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흐려놓고 예배 생활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뭐가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다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눌러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눌러버리라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아주 못된 습성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100세가 넘으신 방지일 목사님이 있으시죠. 그분은요, 지금도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샤워를 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세가 넘으셨는데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의 좌우명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시작. 달아서 죽을지언정 녹슬어서 죽지는 않겠다. 할렐루야. 달아서 죽을지언정 녹슬어서 죽지는 않겠다. 내 몸이 다 소진돼서 죽을지언정 녹슬어 갖고 빈둥빈둥 돌다 녹슬어서 죽지는 않겠다.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한 번쯤 이런 각오는 누구나 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대한민국 서해대전에서 입상을 하셨는데 창세기 1장을 써갖고 입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분의 이야기가 그 작품을 내기까지 창세기 1장을 무려 1000번이나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계시죠. 전기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이 얼마 만에 그 전기를 발견했다고 합니까? 1만 번의 실패를 통해서 한 번 성공한 그것 가지고 전기를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악가가 한 곡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에 공을 들여갖고 노래를 연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찬양대가 오늘 한 곡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몇 번을 불러야지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나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조수미는요, 자기가 노래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냄비가 타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불이 날 뻔했다는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것이 있죠.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달아서 죽을지언정 녹슬어서는 죽지 않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사실은 얼마나 절제를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절제. 독일 경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쓰고 적게 버는 것이 패망으로 가는 확실한 지름길이다. 이에 19세기 미국의 교육개혁자였던 호레이스 만이라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정에 절제라는 단어를 모토로 하게 하라, 표로 삼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절제. 그러나 테오도로 파커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제는 육체적 경건이다. 그것은 거룩한 명령을 육신에 보존하는 것이다. 거룩한 명령, 하나님 말씀을 우리 육신에 보존하고 싶거들랑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로 27절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진정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절제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 또 기도하셨죠. 억만죄인, 우린 죄인이에요. 완악한 죄인들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싶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욕구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욕망이 되게 하고 거룩한 욕구가 되게 하고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리기가 그냥 마냥 달리는 향방 없는 그런 달리기,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달리기가 아니라 목표가 분명한 달리기, 거룩한 달리기, 쓸모있는 달리기, 반드시 상을 받는 달리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많이 벌려고 달리는 것은 오늘 본문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리는 것은 오늘 본문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말을 가지고 로버슨이나 또 플루머라는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전차 경기의 말과 같아서 우승이 보장된 경우라도 고삐를 손으로 잘 잡고 제어하는 것과 같다. 내가 워낙 뛰어나갖고 내 말이 워낙 뛰어나서 내 뒤에 따라오는 말들은 2등, 3등 아주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도 나를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말에 고삐를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딴 데로 가버리는 것이죠. 꼬꾸라지거나. 절제는 바로 그 고삐를 붙잡고 있는 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놓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절제함으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또 자꾸 영적 태만함과 게으름 가운데 빠지는 것은 무엇이 까닭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절제요. 나를 절제하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입니다. 항상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every time, all the time 항상 내 자신만을 먼저 살펴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제가 지난주는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만을, 성도님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딱 하고 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 너 자신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너 자신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 그래서 더 많이 회개하고 더 정결히 하도록 하라.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기도회 때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시간 1시간 동안 가졌죠. 지난번 부흥 강사 목사님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켰다라는 간증을 하셨던 것을 들을 수 있었죠.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특별한 죄가 많기 때문에 꼭 회개시킬 일이 있어갖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실 때에 어떻습니까?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렇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은요, 오히려 백지장같이 아주 맑은 영혼들이 더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자 회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그릇을 비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자 회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의 문제가 풀려나갑니다. 신앙생활의 문제가 풀려나갑니다. 인간 자녀와의 관계가 풀려나갑니다. 사업의 문제가 풀려갑니다. 많은 문제들이 풀려가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보면서 정말로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잠깐 혼자 목회적인 갈등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연약해져서는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는 없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은총을 구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셨는데 거기서 다시 스가랴 11장의 말씀처럼 은총의 막대기를 세워주시더니 은총의 막대기가 막 춤을 추니까 연락의 막대기, 기쁨의 막대기가 막 또 함께 춤을 추는 역사를 체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기만 하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환경의 모든 관계, 물질의 모든 관계, 모든 관계도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간증을 가지고 지난번 뉴욕에 가서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많은 은혜들 받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아멘넷이라는 인터넷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가서 읽어보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정말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진정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절제의 문제도, 복종의 문제도, 상을 바라고 열심히 다름질하는 그 문제도 사실은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맺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고는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받는 다름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그 예수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의 일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그러므로 우리 삶에는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반드시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저는 아이들이 이제 다 커갖고 대학에 들어갈 시기가 돼서 12학년, 11학년, 8학년이 되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가 많았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해주셨던 것은 뭐냐? 그건 네 일 아니다, 내일이다. 너는 내일만 하라, 주일만 하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일 형이 뭐 어떻게 한다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기쁜 소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학금을 다 줘서 다니게, 튜이션은 다 커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립대학인데. 할렐루야.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걱정할 것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정말 회개하고 또 여러분 앞에서도 회개합니다. 법학자로 미국 사상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올리버 웬델 홈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소중한 것이다. 방향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재 위치가 어디든지 낙담하지 마시고 오직 목표를 향하여 그대로 달려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늘 여러분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채우시고 확신 주시는 놀라운 은총성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